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해 드린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아마 목사님, 지금 뭐가 그렇게 우리가 위급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냐고 반문할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치하에서 억압을 받다가 우리가 독립된 지 이제 꼭 73주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새롭게 이 국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되던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70년 우리가 고해 잔치를 해야 돼요. 고해 잔치는 70이 되면 고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는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각자 사람들인 주관적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느껴지는 이 시대의 그 느낌이 있어요. 또 보고 듣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는 현실 또한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세계적인 석가 가운데 한 분이시며 전국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어룡 교수가 이 시대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시를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시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회 각계 각층, 요소요소의 사람들을 잘 응용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종교가 존재할 수 없고요, 국민 없는 정부가 존립될 수 없습니다. 설령 개인적 종교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개인적 신앙 유지하기도 힘겨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현세를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관적보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한번 보았습니다. 나 한 사람의 독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아파하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한 번쯤 내가 먹는데 별 불편이 없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생활하는데 내가 남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 없다고 우리는 평안한 시대는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BC 423년경에 언약 백성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역사의 몰락 앞에 우리 민족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한 지도자로서의 그 소임을 다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궁정에서 왕의 자문위원으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는 풍요를 누렸습니다. 명예를 누렸고 부를 누렸고 호사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사국의 관원으로서 평안하고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명예가 없었습니까? 호사를 누릴 만한 일이 없었습니까? 권세가 없었습니까? 그는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언제나 그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과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갑게 그를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유다 귀환한 민족의 형편이 지금 어떠한가를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형편과 상황은 지금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그의 동생 하나니와 그리고 일행을 통해서 내 조국에 대한 귀환한 민족들의 삶,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금 상황, 모든 것들을 전해 들었던 여기 느헤미야는 네 가지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첫째는 큰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큰 악, 큰 재앙, 큰 환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환난과 재앙을 받고 있는 민족의 아픔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력을 받으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모욕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다운 삶을 잃어버린 채 이런 모욕과 그리고 수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참하게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성문들은 불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들의 파괴적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문이 불타고 그리고 백성들은 유린당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으며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의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4절에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앉아서 울었다 이렇게 말해요. 앉아서 울었다 이 말을 이렇게 연상하면 됩니다. 동생 하나리와 일행을 통해서 내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울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주저앉아 우는 소리, 넋놓아 우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수일 동안 슬퍼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진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상황,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저려오는 가슴 아파함을 생생하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내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성전문은 불타고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말로 주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는 창조의 하나님, 바다와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했다. 여러분 조국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재앙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수치와 모욕을 받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은 무참하게 파괴되고 성전 문들은 불에 다 전소됐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흉악한 고통을 겪고 있고 말할 수 없는 번민과 고민을 당하는 이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커다란 충격에 가슴 아파 조국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말할 수 없는 수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 번쯤 우리는 이 시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먹고 마시며 살기에 아무런 문제 없다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잠히 침묵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목사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또 이런 거룩한 성전, 성단에서 정치를 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 가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깨닫고 마음에 느끼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국정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예요.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 바르게 치리하는 것.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이념의 차이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삼가 조심하여 국민들을 평안하게 모두가 공감하며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진영이 있으면 또 공산주의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면 조선인민민주공화국으로 우리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도 어느 쪽을 더 지지하며 추구하고 편향해 나가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면 사람들은 금방 우리는 반응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현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좌파, 종북 세력, 주사파, 좀 더 심한 말로 빨갱이, 이런 말하면 이들은 반드시 색깔 논쟁이라고 야단치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 중에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불란서나 이태리나 이런 사회주의 주장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박멸한 사악한 집단입니다. 악마적인 집단이 여러분 북한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북에서 탈북한 세터민들이 한 15명 정도 돼요. 함께 모여서 그들의 고충을 듣고 아픔을 나누면서 그들이 여기 남한으로 넘어오게 된 배경과 과정, 경로,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메어진 것 같은지. 굶주림을 피해서 북한을 탈출하는 거예요. 억압을 피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선을 넘는 겁니다. 압록강을 넘고 두만강을 넘어서 외국 땅인 중국에 도착하니까 인신매매들이 잡아가지고 인신매매에 팔려서 저 깊은 산골짜기에 농사를 짓는 농촌에 팔려가가지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완전 인격이 무시당한 채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또한 러시아로 벌목궁으로 갔다가 저 모스크바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예멘도 갔다가 그리고 우즈베스크,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자유품에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는 북한이 공산화가 되기 이전에 지하교인이었던 부모님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분들 가운데서는 북한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을 정보, 모든 보안, 이런 것들을 다뤘던 장교 출신도 있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캄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이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강 목사는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와 참된 보장된 사회 구조 속에서
행복과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강 목사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위치와 지위와 그리고 여러분 생각과 사고, 사상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 사회를 이끌어 갈 만한 지도층의 영적인 지도자들,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나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아요. 요즘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요? 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는 전 세계인들이 텔레비 앞에서 동계올림픽을 지켜보고 개막식을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을 통해서 그분이 공식적 입장에서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 제일 존경하는 분이 신영복 선생이라고. 전 세계인들이 들어요. 전 세계인들이 보고 듣고 있는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영복 선생이 누구입니까? 신영복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미 간첩이라고 찍힌 사람이에요. 김일성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면 분명히 공산주의를 주장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꼭 주장하는 게 있으나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의 저 동포들, 인권이 유린당하고 착취당한 채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전 세계 안보리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우리 남한에서도 북한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것마저도 해체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우리 탈북민들 보세요. 기업인들, 그리고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외치는 모든 분들이 모두 다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정부가, 이 나라가 지금 몇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어요. 그 첫째는 동성애자들 우선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근 NAP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74.5%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 NAP를 반대했습니다. 기독교 교계에서는 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고 그 폭염 속에서도 여러분 과천에서부터 행진하면서 청와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통과시킵니다.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기로 각오한 것은 아닌가. 어떻게 국민의 74.5%가 반대했는데도 여러분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아니 이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인지 정치인인지 나라가 맞는지 우리는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역자, 우리 성도들, 교회들이 이제는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면서 울부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 36년 치하에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압박 속에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성도 다 말살된 채 일본에 36년 치하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 바쳐 싸웠습니다.
안중근 의사나 안창호 선생님이나 조만식 선생,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생명 바쳐 싸운 거예요. 왜 그렇게 싸운 줄 아십니까? 인권이 유린당했습니다. 억압을 당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빼앗겼습니다. 언어를 빼앗기고 내 성도 내가 쓰지 못하며 일제의 압박 속에 농사 지으면 다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 없다. 대한 독립 만세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거예요. 6.25 전쟁 때에는 몸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나아가 싸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피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데도 이억만리 외국 땅에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이 나라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워주신 우리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리했습니까? 이 전쟁은 생명을 잃어가며 피를 흘려가며 싸운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존립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김정은이 싫어하는 장관, 정치인, 여러분 군인들을 적폐 청산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고요. 국정원을 해체하고 여러분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북 전단지 살포를 금지하고 한미 동맹 파기도 모자라서 탈북 여성 총업원들을 북송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서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도 모자라서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까지 국내에 발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정부 채널을 통해서 들었고요. 이번에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김정은 핵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측합니다. 핵 포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선으로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종전선언이 되어지고 그리고 남북 간의 하나가 된 모습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김정은의 기쁨조다. 김정은 비서실장이라고 국민들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상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상이 문제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입으로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지만 행동으로 사상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벽이 높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불륜이라고 말한 것과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자유경제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젊은들의 일자리는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직업 일자리를 구해준다. 지금 공무원만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구직난 사태에 우린 와 있습니다. 기업인들을 더 이상 기업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몰아가고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는 죄를 짓는 자는 보호를 받게 되고요. 죄를 죄라고 주장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범법자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는 나라로 나아가려고 지금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들이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는
여러분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죄라,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바른 사회를 추구하며 만들어 가야 할 나라가 바로 되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면 그게 도리어 죄가 된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지도자 느헤미야에게서, 그리고 우리의 모델이 되시며 삶의 표본이 되셨던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를 보세요. 정치, 사회, 문화, 안보, 교육, 지금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은 한마디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여러분 느헤미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느헤미야의 사상을 보면 조국의 문제와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첫째는 백성 중에서 섬기는 자세로 슬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의 과중한 부역이 자신의 책임도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책임감 있는 기도를 했다고 5장 18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뿐입니까? 예수님도 그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미래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알고 있는데 백성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장차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깜깜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성을 넘어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받을 줄 알아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참한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목을 놓아 우셨고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서 더욱 크게 우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총으로 싸우는 전쟁, 핵무기 전쟁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상 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 간과 평화에 대하여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6.25와 같이 조국이 폐허가 되고 비극이 뒤풀이되고 만다는 것을 깊이 우리는 새길 수는 있잖아요. 내가 설마 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마음에 반감이 생겨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사람도 없잖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애국거린 충정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조국을 보시고 통곡하며 기도하시던 그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이유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하고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우셨어요. 지도자들이 부정했습니다. 부패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 울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하여 죄악이 종이 돼버린 사람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면에서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도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타락해서 죄악의 종이 된 백성들이 이 땅에 깔려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 백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유대 백성과 똑같이 여기고 죄를 자복하며 스가랴 선지자와 다니엘처럼 울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면 여러분 3인칭 복수로 기도하지 않고 1인칭 복수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눈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자고 호소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피해 여왕이라고 일컬어 말하던 메리 여왕은요, 스코틀랜드의 군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0만 명의 대군의 정예 군대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수가 더 무섭고 더 위대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민족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례함과 무지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이 민족의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악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일을 원치 않은 게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끌려가는 통일이 아니라 분명한 대안과 대책을 세우고 그들을 선도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 복음 통일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불의한 자들을 막아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느헤미야 4장 9절과 느헤미야 6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라고 하잖아요. 16장 14절에 가서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지금 여당 지도부 의원들의 망언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사회주의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1천만을 200만으로 줄여야 한다고 이따위 소리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마약과 같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비판한 불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공영방송에 기독교를 폄하하고 편파 보도를 하게 하며 그리고 이민족의 불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20수년 전만 하더라도 약 3만 명의 시민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폭력이 난무했어요. 자녀 교육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3만 명 도시에 4개의 감옥이 수용이 부족합니다. 술집이 36개가 있는데 마숑이라고 불려지는 죽음의 신 우상 숭배가 난무할 때에 그 도시 출신이었던 마라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3, 4일씩 금식하며 중국 기도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깡패들이 변하여 목사가 되고요. 그 시민들 가운데 90%가 포고마가 되고 4개의 감옥이 다 폐쇄하여 여러분 관청으로 쓰고 결혼식장으로 쓰게 되었어요. 36개의 술집이 33개가 문을 닫고 가장 청결하고 행복한 도시가 됩니다. 가정들이 회복되고 빈곤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알모롱가가 완전 교회의 도시로 변하고 강력한 예배 도시가 되어 불치병들이 사라지고 토질이 비옥한 토질이 되어져서 농작물이 이전보다 2, 3배 크게 커지고 수확량도 1,00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미국과 각계 선진국이 이것을 연구했더니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입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감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 13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탓하지 마세요. 내 눈에 들보는 모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62년부터 1863년까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고요, 북쪽 정부는 외부에 강한 대적이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간첩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마다 패배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링컨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에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1863년 3월 30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게티즈버그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대대적으로부터, 여러분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하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밀렸습니까?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이때 위기에 처했던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3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유엔을 파견하게 해주셨고, 여러분 5,000분의 1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만났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일찍이 없었던 위기와 사상의 갈등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민족이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지도자들로부터 회개운동, 기도운동, 성령과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김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길만이 사는 길이요, 회복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할 겁니다. 실망하는 자들을 소망을 주실 것이에요.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장래의 알 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바람, 성령 바람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도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키는 기름을 믿으시고 우리 전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